30년 전 하민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과 마주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민 씨는 살면서 특별한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없고 인정 많은 하민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살뜰히 베풀며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민 씨에게 사람들은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보라고 베풀기만 하면 남들이 호구로 본다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온 하민 씨에게 불행이 덮쳤습니다.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예쁘게 낳아 키우고 있던 딸이 자꾸만 토하며 경기를 일으키고 언어, 행동 발달이 더뎠습니다. 하민 씨는 그런 딸이 그저 남들보다 늦되겠거니 생각했었지만 주변 우려의 시선이 많아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길고 어려운 병명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민 씨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걸린 병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불치병이고 그 중에서도 특이 케이스라 7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만 하민 씨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하민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얻고 버스 안에 앉아있자니 절망적인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고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민 씨의 세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민 씨의 억장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서면 입을 틀어막고 버스가 움직이면 오열했습니다. 집에서도 맥없이 쓰러져 울기만 했습니다. 생떼 같은 내 새끼가 죽는다니, 이렇게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내 딸이 7살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이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딸아, 내 딸아, 어째서 그런 병에 걸린 거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엄마가 뭘 잘못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 딸아, 널 어떻게 보내니? 내가 널 어떻게 놓을 수 있니? 도저히 현실을 믿을 수 없어서 하민 씨는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가혹한 현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하민 씨를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어느 기도원에서 다수의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다며 거기라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이었을 뿐 그때까지 별 믿음도 없었던 하민 씨였지만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기도원으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은 하민 씨께 75일 작정 기도를 주셨습니다. 7살이 되기 전에 아이가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던 하민 씨는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75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라도 아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하민 씨는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날마다 아이를 얻고 택시로 왕복하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마음을 들여 헌금하고 눈물로 내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귀한 성전에 나 같은 사람이 발을 들여도 될까 싶은 생각에 날마다 몸을 씻고 신발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47일째가 되었을 때는 마음에 극심한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중에 내 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75일이 다가면 어떡하지? 하민 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시누이에게 맡기고 혼자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발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 딸은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50일째 되는 날, 하민 씨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순간 하민 씨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시장 한복판에서 아장아장 걷던 하민 씨의 딸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두 모녀에게 강림한 순간이었습니다. 딸아, 내 딸아. 어찌 그리 슬퍼하며 어찌 그리 아파하느뇨.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아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것이니 너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부터 하민 씨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토하고 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정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딸의 발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7살을 못 넘긴다던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병인데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발작으로도 뇌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민 씨의 딸은 건강하게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민 씨는 목사 안수식을 치렀습니다. 하님, 돌고 돌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나를 위해 살라 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사오나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그릇을 주님 귀히 쓰시려고 저를 회개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련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 딸뿐만 아니라 저 또한 살리셨으니 저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사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사역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